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늘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그렇게 느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민족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때 또는 6.25 전쟁 때 아마 그 전쟁을 경험하면서 또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느낌을 우리 민족이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던 때,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눈으로 보듯 아마 현장에서 경험한 이 시편 기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 현장에서 너무나도 그 처절한 모습 보면서 어떻게 아마도 그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아무 생각 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살아야 되겠다, 목숨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이 앞섰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 사건이 있은 한참 뒤에 돌아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 악몽 같았던 그 시간들 돌이켜보면서 이 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들이 모든 악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한번 볼까요? 4절부터 한번 7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한번 봅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특히 이 시편 기자는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 성전이 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시단 말인가?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나도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여기 그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답답한 게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도 없는, 이제 이 사건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표적은 뭔지 아무것도 없는 것, 그저 고통만 있고 그저 괴로움만 있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딴 데 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구를 먼저 찾느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 아이가 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야단 맞습니다. 엄마한테 혼납니다. 엄마한테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누구한테 달려들어요? 엄마한테 달려들어요. 왜? 갈 데가 없어요. 엄마밖에. 엄마 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그리고 그 아픈 곳이 보듬어지고, 그리고 또 여전히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요. 이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달려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강하게 와닿는 것이 뭐냐면 12절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지금 철저하게 파괴되고 철저하게 이 주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은요, 두 가지를 기억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두 가지로 이 시인은 생각해냅니다. 한 가지는 창조주예요. 창조주. 여기 16, 17절을 한번 보시죠. 16, 17절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경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해내는 겁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13, 14절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상황을 생각한 것이고요. 15절에 보면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다. 이 바위를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무리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신 하나님, 반석을 열어 물을 공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강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마른 강바닥을 밟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 들어왔던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몇 가지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억해달라는 기도예요. 기억해달라.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이것을 기억하소서. 지금 이렇게 파괴되고 그리고 간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소서. 사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봐달라고 또 기도해요.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자, 기억하시고 눈여겨보시고 이제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23절 읽어봅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건한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부탁하게 돼요. 그게 기도지요. 기도할 때 늘 두 가지를 흐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에서 건져낼 분은,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고백한 이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이 상황을 반전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모두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편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태가 터지면서 예배를 제대로 들을 수 없어서, 교회에 올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 중국에 주재원으로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 하는 얘기가, 중국 공안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락해가지고 공원에 모이는, 공원에서 예배 드리고, 또 연락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어느 곳에 모여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도망치면서 몰래 예배를 드렸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좀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섬기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드리시고, 내가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절 묵상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우리에게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